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예수님 가신 길 걸어가면서 조금씩 그분 닮아가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전 과정을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이 참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 닮아야겠다 마음먹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도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섬기다 보면 이게 아닌데 싶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지고 성화는 너무 요원해 보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자꾸만 고된 노역이 되죠? 왜 성화의 과정이 기쁜 것이 아니라 버겁게만 느껴질까요? 그 중요한 이유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지향적 목표에 대한 성도들의 치명적 오해 때문입니다. 설명이 필요한 말인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첫 번째,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까지 동행해라. 여러분, 이 두 부류 말씀 중에서 어느 부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사실은 후자가 훨씬 힘들죠. 2번 유형의 말씀은 1번 유형의 말씀과는 격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1번 유형의 말씀은 당위로서 선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 여부를 떠나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내밀어 주라.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까지도 가주라. 이런 2번 유형의 말씀은 경우가 달라요. 여러분,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도 내밀어 주라.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너희 일정이 빠듯하더라도 십리를 가져라는 이런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은 못 지켜요. 상당히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간헐적으로는 지킬 수 있겠지만 항상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들을 지향적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은 이 말씀을 매번 지킬 실력이 안 되지만 온전한 수준의 순종을 향해 계속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향적 말씀에 노출되었을 때 지금 당장 지켜야 하는 당위적 선포의 말씀인지 점차 그렇게 되도록 꾸준히 나아가야 함을 지시해주는 지향적인 내용의 말씀인지 분별해야 하는데 이 둘 사이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신앙생활이 힘에 겨운 겁니다. 여러분, 지향적인 말씀을 접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태도는 참 귀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자신의 실력을 빨리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액면 그대로 또 지금 당장 적용해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실력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사회가 체면사회이고 은근히 교회라는 곳이 그런 성향을 더욱 교묘하게 이용할 때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리에 앉아서 죽을 맛입니다.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그 결과 낮은 영적 자존감이 형성되지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현실도 가슴 아프지만 때때로 목회자들이 불필요할 정도로 성도들의 죄책감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에 대한 지적보다는 그것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죄에 대해서 지적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해답을 더 자주 일러줘야죠. 이렇게 지향적 말씀으로만 계속해서 내리 누를 때 실력이 부족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상황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는지, 나의 진짜 영적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보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러면 자신의 부족한 실력을 감춰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영적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정직한 나의 영적 실력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바쁜데 오리를 같이 가자고 부탁받으면 아직 내 실력은 심리까지라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합니다. 어떨 땐 부끄러울 겁니다. 수치심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도 모르는데 함수로 넘어갈 수 없어요. 나는 아직도 1차 방정식 푼다고 고생하고 있는데 미적분 푸는 친구 보면 기죽죠. 그런데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 사람 부러워서 미적분책 사서 공부하면 돈 버리고 몸고생합니다. 자신의 영적 실력을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되 대신 멈추지는 마세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씩 그러나 부지런히 쫓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실력이 탄탄해집니다. 그래야 뒤에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한번 은혜 받으면 되겠지 그런 사행성 신앙생활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 학기에 혹은 한 분기에 한 걸음씩만 걸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다른 분들의 시선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을 기다리듯이 여러분도 때로 저를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저도 약함이 있고 실수도 범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기다려 주셔야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한 지점 한 지점을 통과하는 과정적인 존재임을 알아 서로를 조금만 더 기다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많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